귀한 교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고초 당하실 때 저도 함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희성 목사님 지성과 영성과 외모를 갖추신, 거기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그리고 참 성품이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거기다 우리 헬렌 사모님 또 얼마나 멋있으시고 아름다우신지. 또 제가 오늘 1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밭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칭찬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여러 교회를 가서 저도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요새는 다 뒤에 PPT에 가사를 띄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뒤에 PPT를 가사를 준비한 분이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박이죠? 내가 이 교회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한참 가사를 쳐다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는 게 아니지,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밭이 4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상한 마음이거든.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이상한 마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도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혹시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나왔습니다. 저 눈을 보세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 근데 저는 도마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따로 있었네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그의 원래 별명이 나오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마의 원래 별명은 뭐였냐면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쌍둥이들 보면 쌍둥이 하잖아요. 도마도 쌍둥이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그를 쌍둥이로 기억하지 않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기억하기보다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제자로 기억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할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인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성령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그런데 추측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부활의 증인은 500명이었어요 500명 중에 은혜 받을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성령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오면 은혜 받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면 이미 공부 잘한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애들은 오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이미 몸매 좋은 사람들만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될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이 드라마, 이 도마가
자리에 없었던 것도 문제인데 그럼 결국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26절에 나오죠. 여드레를 지나 이번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 한 사람 안 믿으면 어때요? 근데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또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묵상할수록 감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은 거 아시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와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을 맞고 휘감고 나갈 때 살점이 우두두둑 떨어졌대요. 예수님이 그 매를 39대를 맞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답니다. 예수님 얼굴에 피멍이 드셨을 것입니다. 3일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을까요? 1번, 모든 상처와 흉터와 그 긁힌 자국이 다 사라진 영광스러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게 1번. 2번, 비록 부활은 하셨지만 온몸에 긁혀있고 찢겨있고 막 피멍 들어있고 막 어깨 탈골되어 있고 막 이렇게 겨우 부활하셨을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2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든 상처와 흉터 깨끗하고 회복되고 부활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는데 막 어깨 탈골되어 있고 막 얘들아 막 피멍 들어있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도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큰 감동을 받았느냐? 가만히 있자. 예수님의 온몸의 흉터와 상처가 다 사라졌네. 근데 사라지지 않은 흉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온몸의 흉터가 다 사라졌는데 사라지지 않고 남겨놓은 상처가 있는 거야. 유독 여기와 여기. 이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그거 봐야 믿겠다. 나 거기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 이 말을 도마가 25절에 했거든요. 제가 울컥 감동이 들었어요. 야, 이거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셨나 보다. 야, 드라마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21장을 봤더니 야, 베드로 한 사람 회복시키려는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왜 드라마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날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얻었잖아요. 목사님 쓰신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책 읽었어요. 거기도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똑같아요. 세팅이 똑같아요. 이날도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주님이 똑같은 세팅을 만드시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역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얻어요. 153마리. 그 모나미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또 상황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게 불가였던 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불가, 가야바 법정에 불가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계속 의심하죠. 너 아무래도 그 도당이야. 근데 베드로가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추워서. 진짜로 추웠거든. 불가가 추워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걸릴 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 진실로 그 도당이 맞아.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베드로가 진짜 걸릴 뻔했는데 말소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출신이잖아. 예루살렘 서울에 온 거야. 사투리가 딱 걸린 거지. 실감내게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사람이 묻는 거야. 너 아무리 봐도 예수 따라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사람이 너 예수 따라 전라도에서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따 아니란께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충청도는 그냥 뺄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또 불 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팅이 기가 막혀 똑같아. 불가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불가에서 예수님이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드라마야. 주님이 드라마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가 나오죠. 이 2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또 드라마 찍으세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가는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이것도 진짜 재밌는 거예요. 영어로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못 알아봤냐? 예수님 변장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드라마 좀 좋아하세요. 근데 언제 주님인 줄 알아봤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떡을 떼어 축사할 때, 떡을 뗄 때 주님인 줄 알아봤대.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떡을 떼시는데 뭐가 드러났을까? 못자국이 드러난 거죠. 한번 놀랍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와 이래요. 우와. 야, 드라마야 드라마. 우리 주님이 참 드라마 만들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풍랑을, 큰 물고기를, 박넝쿨을, 아니 니느웨 사람 전부를 동원하셨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드라마 만드시는 주님.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바꾸시고 목사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제 인생에도 찾아오신 주님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뵙지는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다 이 교회는 그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었고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남들은 학원 다니는데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방학 특별 기도회 하러 다닌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만년 개척교회. 지하 상가 아니면 2층, 3층 예배당. 토요일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거든요. 이 조그만 강단, 축축하고 눅눅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 습한 곳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이었겠죠. 그러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매일 3시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지셨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빛교회처럼 부흥한다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올 사람은 다 왔으나 제 귀는 복도에 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신자 한 명 안 올까? 이미 올 만한 사람 다 왔는데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2층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 할까? 근데 주로 3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항상 교회 렌트비가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몰랐다가 언제 알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설잠이 들었는데 그때 반 지하 방 2칸짜리 그 집에 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 바로 저기고 우리 오남매 여기서 자는데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엿듣게 됐는데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 대부분 개척교회가 보증금 얼마에 렌트비 매달 내잖아요. 그 교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 렌트비를 내던 교회였는데 렌트비를 계속 못 내서 보증금에서 계속 깎이고 있었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2달 남았대요. 2달 뒤면 보증금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앞으로 혹시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이거 렌트비 헌금하고 싶네요.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갔고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과외를 3개씩 했어요. 그 당시 시세가 일주일에 2번 가면 30만 원을 주고 3번 가면 40만 원을 줄 때 일입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2번 가는 과외를 2개 하고 3번 가는 과외를 하나 하면 딱 100만 원입니다. 제가 그걸로 교회 매달 헌금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헌금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봉고차 몰았어요. 대학 가서 몇 명 안 되니까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 태우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뭐가 있었을까요? 다 그렇게 대답. 저는 목사님 하고 싶었어요.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죽어도 내가 개척은 안 하리라.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한국도 아닌 미국에 보내주셔서 드라마를 만드셔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학교에서 어드 미션을 받고 석사 학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출국하기 전날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와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들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거 기도를 안 하시고 두 분이 기도하다 말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어요.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해요? 대신 전 성결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작은 교회, 길티 필링 있잖아, 제일 작은 교회 가서 섬겼어요. 개척 안 했어요. 2010년도에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돼서 삶의 터전을 보스턴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장치를 막 하셨는데, 당시 한국에 있던 여동생을 제가 듀크에서 만난 신학생하고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저는 보스턴 가고 이 두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남은 거예요. 상황 아시겠죠? 2년 동안 보스턴에서 열심히 콜스워크하고 박사과정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동생에게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원래 오빠 동생 사이가 그렇게 전화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웬일이냐? 그때도 공부할 게 많아서 책을 읽으면서 건성으로 전화를 받는데,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그러는.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하는데? 공부는 하지. 한 청년, 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래요. 마약에 찌든 아이래요. 근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부모가 비행기 표까지 끊어가지고 우리 매제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보냈대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은혜 받을 자리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싫다는 애를 부모가 보냈는데 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얘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전화번호부를 다 지워버렸어. 얘가 마약 딜러를 하던 애니까. 그리고 우리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금단 현상과 싸우는 거죠. 근데 소문이 금방 나죠. 마약하던 애가 사라졌으니까. 들어보니까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야. 함께 마약하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자기도 자기 자식들이 걱정되니까 3-4 가정이 우리 여동생 가정을 찾아왔다는 거야. 우리 아이도 예수 만나고 변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러려니 교회를 개척하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 건성으로 듣다가 책을 덮고 몰입해서 듣는데, 잊어버렸던, 제가 무시했던, 출국하기 전날 우리 부모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던 광경이 떠올라서 완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미 4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는 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제 온통 관심은 빨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하고 번듯한 교회 청빙받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전화를 끊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성경 표현으로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네요. 사꾼이네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는데 나는 아무런 영혼에 관심이 없네요. 오직 내 커리어에만 관심이, 나쁜 목사.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관심이 바뀌어요.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불러주나? 누가 저를 불러주겠어요? 개척밖에 길이 없는데 개척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개척의 길로 드라마처럼 몰아가시는 거예요. 2013년도에 보스턴을 떠나 아틀란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중고 피아노를 산 거를 팔고 오면 되는데 그걸 굳이 끌고 2박 3일을 왔어요. 뒤에다 달고, 차 뒤에 달고.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1년 반 정도 살고 1층 이 아파트에 살다가 2층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아내가 저거 팔자 그러더라고. 사람들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2박 3일을 끌고 왔는데 1층에서 2층이 어렵냐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틀란타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파는 게시판에 100불 피아노 금매 올렸어요. 100불 어때요? 괜찮죠? 전화가 쏟아질 줄 알아요. 조회수가 막 300명, 400명인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왜 그러지? 3일 뒤에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진짜 드라마예요.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했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진짜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건가 추적해봤더니 올릴 때 우리 아내가 카테고리 지정을 솔드아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나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뒤늦게 보고 전화했는데 피아노를 사간 거예요. 사가면서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 집하고 인연이 시작됐어요. 처음 그 남편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할 마음 없으세요?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없는데요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뜨겁대. 하나님 마음을 막 엄청 뜨겁게 하시네.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본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영주권 받고 보험회사에 취직하셔서 처음 커미션을 받았는데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 헌금을 다 드리고 싶대. 근데 그 돈이 자그만치 7,200불이래요. 근데 그동안 다니는 교회에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은혜 못 받으면 헌금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으면 거기에 헌금하려고 갖고 다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다고. 혹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에 이거 시드머니로 헌금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앞으로 한 달 안에 10명이 나보고 개척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개척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고 가요. 10명이. 근데 같이 개척합시다 그러면 일이 쉽잖아요. 개척하래요. 나보고 개척하래. 10명이 그 중에 1명 우리 교회 다녀요.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어떡하지? 하나님 진짜 뜻인가?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개척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고. 그거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가정에서 또 한 가정이 모여서. 근데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환상이 보여요. 눈 뜨면 2가정 앉아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사야 43장 말씀이 생각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눈 떠보면 2가정 앉아 있어요. 이러기를 8개월 정도 되니까 한 5가정 정도 됐어요. 우리 아내 친구도 막
플로리다에서 오고 5가정 정도 되면 집에서 더 이상 못 모입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바깥으로 나가자. 그래서 한 17명 정도 애들까지 모였을 때 키보드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스피커 2개도 믹서기까지 사가지고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어요. 출사표를 던졌죠. 교회 이름은 베델이라 하리라. 그래서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다고 멋지게 첫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도둑이 들었대요. 뭐라고요? 진짜 가봤더니 정말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 그래서 스피커 하나는 훔쳐가고 하나는 못 싣고 앞에 던져놓고 제일 비싼 믹서기 훔쳐가고 망연자실. 제일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 아이고, 뜻이 아니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꼭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래놓고는. 그리고 좀 젊은 목사 얼굴 좀 세우고, 이게 진짜 얼굴 팔리게 이게 뭐예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물건 사고 파는 게시판을 갔더니 세상에 진짜 드라마예요.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이사 간다고 몇 시간 전에 방송 장비 팝니다를 올린 거야. 한 3시간. 내가 전화해서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도둑 맞은 교회 진짜 불쌍하대 올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300불의 방송국 장비를 우리가 다 인수를 해요. 할렐루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장님을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요. 애가 몇이고 5시라 그러면 또 놀래고 또 막 뭐 전공했냐. 제가 서양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학부를 서울대에서 했어요. 서양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역사로 박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갑자기 이분이 표정이 바뀌더니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여러분 한국 CBS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때 막 시작할 때예요. 그게 막 인기가 있으니까 이분이 아틀란타 성서학당을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가르칠 강사도 정했고 신약을 가르칠 목사님도 찾았는데 교회사 강사를 찾고 있었대. 근데 제가 그거 사러 가서 나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날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드라마 아닌가요? 드라마? 제가 졸지에 그 다음 주부터 14주를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찍어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인데 그때는 홈페이지 시대예요. 세상에 첫 뷰가, 우리 아틀란타 인구가 10만인데 2만 뷰를 찍었어요. 얼마나 심심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어렵죠? 왜 작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죠? 제가 보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다님은 어떡하지? 혹시 이상한 목사님은 이게 제일 큰데, 우리는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목사님? 성서학당 나오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송국에 밀어주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찍었는데 카메라맨하고 이제 친해졌잖아요. 쉬는 시간에 차를 한잔 하면서 제가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내가 무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라 그랬더니 제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때론 전도 대상자들이 그 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우리 교회로 와서 이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장이에요. 이분이 첫 주 딱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내가 무슨 창피하게, 그때 의자 3줄 딱 교회 이만했어요. 강단 의자 3줄 놓고 나중에 부흥해서 4줄 놨는데,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었거든요. 꼭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애 울고 막, 나 유튜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 유튜브 했는데, 저는 2015년 얘기인데 아무도 유튜브 안 할 때인데 이 친구 하자는 거예요. 네, 걱정 말래. 자기가 방송국 PD잖아. 영상 따로, 음성 따로, 뒤에 썸네일까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매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다 이러고 들어와. 왜냐? 방송으로 볼 때는 교회가 꽤 있어 보였거든. 이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왔더니 천장 낮고 의자 3줄에 목사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며 설교하니까 황당한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클리넥스 티슈가 예배 드릴 때 많이 울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개척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는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기도 모임 마지막 사진이에요. 한 17명 돼 보이죠? 그 다음 이게 그 말씀드린 부흥에서 4줄 놓은 거예요. 처음 3줄 놓다가 바로 앞에 제가 설교했겠죠? 그 다음 이게 1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2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3주년. 그 다음 4주년. 5주년은 코로나로 못 모였고 앞에 몇 개 많이 스킵한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 그 다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7주년. 그 다음 이게 8주년.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요번에 새로 입당한 성전이에요. 혹시 그 다음 영상이 하나 있나요? 바깥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 혹시 재생이 되나요? 재생 버튼. 저에게 9주년 때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드라마를 행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나? 밤마다 아내랑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2가지가 생각이 나요. 토요일 밤마다 그 축축한 습기찬 예배당에서 철학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구나. 그때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구나. 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긴 거 그 하나님 이쁘게 보셨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나눴는데 이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